요나서 2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시가 이제 뭐 탄식시 혹은 뭐 찬양시, 감사 그런 여러 이제 종류 혹은 장르가 있는데요. 이제 2절부터 9절까지는 양식으로 본다면 감사시에 해당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는 것은 언제 하느냐? 곤경이라든지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시의 특징, 감사 시의 특징은 출발은 개인으로 감사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또 청유를 하거든요. 근데 요나의 이 감사 시에는 보면 사실 이런 그 청유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끝맺어 버려요. 원래는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규격의 어떤 감사시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를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1장에 보면 선장이 기도하라 요청했지만 기도하지 않고요. 또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보면은 요나는 이 니느웨이가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죽기만큼이나 더 싫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고 차라리 나는 죽을지언정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가겠다. 그 방향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바꾸시라. 이 정도로 요나가 아주 강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불구하고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요나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기도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사는 이 기도는 사실은 온전치 못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물고기가 응답을 하지 다른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응답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 본문 속에서. 그만큼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물고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또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스올의 뱃속을 1절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과 연결시켜서 같은 것으로 보기가 쉬운데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물론 이제 그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바다에 던져서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질 그때에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내가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은 이제 바다의 그 지하 세계를 암시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물고기를 저자가 여기 남성형, 여성형 이제 두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서는 이 물고기 형태를 그 여성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soul이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물고기 그 연화가 자궁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미지로 연결해서 그렇게 soul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는 이 soul 구덩이 속에서 연화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장 2절에서도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라는 이 시각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요나가 스스로 자업자득해서 얻은 고난이지 마치 요나는 자기는 잘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원인 자체가 이미 이 요나가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3절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제 바다에 던져진 것과 또 큰 물과 파도와 물결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요나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아직도 여전히 요나는 그 자신이 의롭다 하는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먼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또 실제로 말했고요.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집부린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이런 파도와 큰 물결을 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상황 자체를 지금 잘못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한 상황의 모든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불순종, 사명에서 이탈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게 했는데 오히려 이 책임을 하나님께 요나가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요나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쫓겨났다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겨났다라는 또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또 이스라엘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사실을 이 요나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도 역시 4절에서도 역시 그 책임을 다 하나님 혹은 타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물이 이제 그 영혼까지 둘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거의 이제 요나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풍덩하고 이렇게 빠진 뒤에 바로 물고기가 온 게 아니고 이제 산 뿌리까지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 이렇게 해서 스올처럼 죽음의 그런 무덤과 죽음의 그런 어떤 지경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구명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5절과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가 이런 물속에 빠졌을 때에 자신이 그 닥쳤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위험한 것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생명을 살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종착점은 항상 죽음과 맞대어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올리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 6절에 보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는 이 표현, 건졌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은 올렸다, 올리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삶이었다가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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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삶이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자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과 6절의 상황을 7절에서 좀 더 한마디로 더 말하기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는 말은 기절을 뜻하고요. 모든 희망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 예, 이런 그래서 물고기 뭐 바닷속에 빠지게 되면은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렇게 완전히 희망을 다 잃은 상태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기도했더니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건져 주셨다. 그렇게 다시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요나가 이 건짐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8절을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헛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사실 뜻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선원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1장의 선원들. 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이 은혜가 이제 인자, 헤세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의 특별하고도 또 의로운 모습을 여기서도 과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그 선원들이 은혜를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장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원을 갚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은혜를 입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만 9절에 보면 요나는 사실은 입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3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그냥 근성근성 대충대충 그렇게 전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주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인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원들도 구원해 주시고 요나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구원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요나나 다를 바 없이 모두 동일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요나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을 마치 그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우리만의 하나님 또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요나는 용납하지 못해요. 여기서 또 4장에서 요나가 또 자기가 죽음을 나는 대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죽음을 내걸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요나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놀랍게도 요나가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분노하고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 요나가
4장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진노하는 너무나도 이 옹졸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요나서에서 특별히 놀라운 것은 요나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나서 안에서. 예,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 요나가 선지자로서 이 여로보암 2세의 땅이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때는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상하게 선지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이런 그 선지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니느웨의 백성들 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 사역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언서 안에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들을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그 열방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심판 내용을 듣는 건 아니에요. 열방 예언의 청취자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방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열방을 심판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청자는 이스라엘이지, 이 선지자가 직접 그 열방에 찾아가서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다 청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만큼은 직접 니느웨로 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직접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요나가 그렇게 가서 선교했을 때에 니느웨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이 다른 선지자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요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 응답 혹은 저자가 표현하는 응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물고기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본 바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회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마치 당연히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요나의 태도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이 자만한 모습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나가 이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칸을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1장 17절부터 2장의 내용이 4장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고요. 이제 2장에서도 기도가 나오지만 4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동편에 요나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1장에서 준비하셨다면 요나를 위해서는 똑같이 박능쿨을 또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려는 요나를 끝까지 살리시는 또 박능쿨을 통해서도 요나의 괴로움을 도와주시려는 이런 의도가 있고요. 위기는 이제 물속에서 죽을 뻔했던 위기 속에서 그가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4장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를 쬐물어서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 그래서 1장에서 나왔던 배를 향했던 재앙, 그 다음에 3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의 성이 40일 만에 망하리라는 그 재앙,
이 재앙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요나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굉장히 겪다가 위험이 제거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박는 쿨로 인해서 요나가 위험이 재앙이 제거되니까 심히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이건 무조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신을 벗어나서 공동체가 유익이 되면서 나는 좀 손해가 보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요나가 참을 수 없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어떤 표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하고 당연하게 반응하는데 4장은 더 이런 모습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는 이 요나의 태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심히 기뻐하는 이 태도와 너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네.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 그 1장과 연결되는데요. 1장이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물고기도 명령하시고 바다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박능쿨 그 다음에 열풍, 동풍, 그까지 하나님이 다 좌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치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왜 하필이면 저자는 여기 토하여 낸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우리가 토하여 낸다는 단어는 주로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역겨워서 토하여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이 이렇게 범죄한 민족은 그 땅 자체가 이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이제 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그런 어떤 표현과 함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내는.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먹은 것을 토하여 내는 일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스스로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요나에 대해서 물고기가 뭐예요? 아이고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토하여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의 반응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자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담고 있던 이 물고기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못 견디게 만드는 그 무엇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지독한 풍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건진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에서 감사시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암시가. 그래서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열려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3장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3장에서. 그 다음에 1장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2장에서 요나는 외치되 공경에 처한 자신을 위해서 외쳐요. 2장 2절에 나오는 부르다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외치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건진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자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암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장 4절도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원어에는 그러나 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장 4절.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말하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것은 보통은 어떤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의로운 고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보통 이제 그 접속사를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표현이 자신의 무죄, 나는 올바름, 네, 그러니까 이런 무죄와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아서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런 문맥에서 맞는 그런 표현인데 요나가 2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현실을 그 착각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를 마지막 그 8절에서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방인 상옹들은 1장에서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감사시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모순적이며 이기적인 요나의 그런 편견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미 요나가 그 선상의 재판에서 자기는 뭐 이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진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통적인 신앙 고백 아니에요. 입만 열면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인데 이 9절이 바로 그런 그 모습을 뜻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이 감사시가 바로 9절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양보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요. 이 3장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요나의 응답과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응답, 그리고 니느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또 그 말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2절에 역시 여전히 일어나 1장 2절과 비슷합니다. 일어나. 네. 그리고는 여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한 바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었습니까?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악독을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3장에서는 단순히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과연 뭘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요나가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왕이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면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인데 요나는 이상하게도 심판만 외쳐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심판만 막 외쳐요. 그것도 딱 한 구절. 너무너무 짧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근데 니느웨 왕이 회개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니느웨 왕이 회개할 때를 보면은 요나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사실 요나가 한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니느웨 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뭔가 하면 요나가 하지 않는 말을 니느웨 왕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서
그 메시지가 요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장에서 저자는 요나가 외친 말은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지만 니느웨 왕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이 조서와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누구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치 니느웨 왕이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이제 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나가 이제 1장과는 달리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1장과는 달리 일어나 다시스로 갔는 게 아니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일단 수용을 했어요. 근데 저자가 니느웨로 가니라 하고 난 뒤에 보시면 4절로 바로 이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죠? 여기도 이렇게 딱 맞아요. 아구가. 근데 중간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저자가 이걸 설명을 해요. 이런 설명이 뭔가 하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이런 설명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잠시 멈추는 설명이에요. 이야기 진행이 안 되도록. 그죠? 이야기가 진행하다가 지금 딱 멈춰. 원래는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가서 뭐 했냐? 그러면 40일 동안 뭐 이렇게 외쳤다. 이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맞는데 갑자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어더라. 이런 표현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뭔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니느웨는 사흘 걸을 동안만 이게 이제 큰 성읍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이 지름을 이야기하느냐? 이 성이 보통 이제 좀 둥글게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쪽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의 지름을 그렇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런 먼 거리냐 아니면 이 둘레냐 그걸 뭐 여러 가지 따져요. 근데 보통 이제 뭐랄까 종합적인 의견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니느웨의 도성 자체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적어도 사흘 동안은 걸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지름이 사흘만큼 걸어야 될 만큼의 큰 도성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봐요. 12만 명 정도의 규모로서는 크다. 이제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흘 동안 걷는 이 길은 바로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3절, 4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 다녀요. 하루 동안. 예. 원래는 그러니까 선지자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요나가. 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 이 사명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 준 사명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이 니느웨의 도성을 하루만 딱 후다닥 외치고 치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표현 자체는 뭐 하나님 앞에 큰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제일 큰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4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만큼 많은 생명이 사는 소중한 그런 성읍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1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가축도 더 많은 그 성읍이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귀중한 그런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아주 살벌한 도시죠. 사실은 뭐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움이 있는 도시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라는 이 표현 자체를 연결시켜 본다면 그런 뜻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이 니느웨의 길을 요나는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자체가 좀 특이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자,
40일을 왜 이야기할까? 사실은 이제 이 요나서 전체에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딱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이 1장, 2장, 3장, 4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하필이면 10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왜 40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것도 요나가 의도적으로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나가 의도적으로 이 니느웨이 사람들에게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야 내일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긴박한 일이겠습니까? 10일 만에 망한다. 그것도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근데 4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네, 아직 좀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이는 이 요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막 싫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준 소명을 대충대충 그리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네. 하나님. 자. 그래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지금 요나가 심판을 선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나서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심판 메시지를 외칠 때에는 세 부분이 나와요. 첫째는 죄가 나옵니다. 죄.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사실은 두 개를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악에 대한 어떤 고발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심판받아야 되지? 그걸 요나가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면서 이 얘기를 듣고는 회개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요나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요나의 3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나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정형적인 그 심판 억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란 말을 떼버려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그 요나서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굉장히 구분지었어요. 사공들도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박능쿨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니느웨의 성도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요나와 특별히 관계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4장 10절을 이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와 사실은 니느웨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와 연결돼요. 우리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과 니느웨를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요나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인지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처럼 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결국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최소한, 그리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라워요.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이제 금식과 또 베옷을 입는 것은 금식은 뭐예요? 생명.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과 또 베옷을 입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베옷을 입으니까 6절에 보면 왕이 그것을 따라서 또 해요. 너무 놀랍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항상 모든 개혁과 모든 변화는요, 위로부터의 변화가 많아요. 위에서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보통 위에서부터 뭔가 정치 변화가 있고 법의 변화가 있고 문화의 변화가 보통 위에서부터 많이 하거든요.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는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는 아래에서부터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가 원래는 문화가 되고 더 오래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도자들이 강제적으로 혹은 뭐 법을 정해서 뭔가 변화를 유도하면 그 변화는 사실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래에서부터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는 이 변화는요, 오래 가게 돼 있고 그건 문화로 하여튼 자리매김하면서 성공하게끔 돼 있어.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가 바로 그 아래에서부터의 변화예요. 왕이 야 우리 모두 회개하자 이제 선포.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왕이 이제 그것을 수용해서 제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똑같이 하죠. 죄 위에 앉으니라. 이 죄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타고 남은 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좌와 옷,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 그렇게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쇼킹한 건 왜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이 심판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 메시지를 왕이 듣고 회개 자복하는 왕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없어요. 예. 대부분의 왕들은요,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그런데 오히려 니느웨의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네. 그러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요, 이 너무나 1장에 나오는 선장,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왕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스라엘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이제 이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도화하는 거죠. 이런 민심을 한데 묶어 모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 소떼, 양떼. 뭐 사실 짐승이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대지 마 금식하게 만들고 베옷을 입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이제 니느웨 왕이 하는 일이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1장과 2장에서는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짐승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다와 육지와 온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 벌써 1장에서부터 몇 번 나왔습니다. 이 1장 6절을 보면은 선장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요나를 깨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의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장에 보면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여기서는 힘쓰라는 단어를 추가해요. 예, 그래서 아주 이게 즉각적이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그렇게 힘써 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다운 개혁은 전심이 동원돼야 돼요. 전심이 동원되지 않는 개혁은 참다운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심, 진심 이런 것이 동원되는 개혁이야말로 오래가고 참다운 개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전심을 기울이지 않고 진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힘써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요나는 이런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사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 폭력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성경적인데 이런 내용을 요나는 전혀 전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지각력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이것을 지금 담아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9절에서는 혹시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겸손이죠. 그래서 요나보다 훨씬 더 니느웨 왕이 겸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써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표현을 니느웨 왕이 써요. 근데 이 표현을 1장에 보면 선장이 써요. 선장. 선장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겸손이나 고마움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런 단어가 사실은 그 소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소선지서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요나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느웨의 회복은 뭐 하나님을 알고 정확한 고백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뭘 보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벼옷도 있고 또 제에서 앉아 동물까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게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심판을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하는 행동, 행위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했던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10절에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결론을 보시면 1장의 사공들은 요나와의 만남 이후에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분께 제사하고 서원했어요. 근데 3장의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악한 길과 선에서 행한 폭력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장에서 사공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요나에게 묻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타난 사공들의 변화에 비해서 이 3장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요나에게는 이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갇혀서 그 3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요나가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그렇게 변하고 달라졌다고 한다면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는 하루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사실 뭐 요나는 3일 동안 뱃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루 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대조점도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과 아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지독하고도 매서운 풍자, 조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들이죠. 자, 4장을 보시면 그 구조 자체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첫 번째는 니느웨가 주제고요. 두 번째는 박능쿨이 주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박능쿨과 니느웨를 다 종합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네. 자, 위의 구조를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태도가 박능쿨에 대한 태도와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나왔던 니느웨의 성이 뭘로 비교 대조되는가 하면은 박능쿨과 비교 대조가 돼요. 예. 그래서 요나는 박능쿨 때문에 엄청 기뻐하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요나가 싫어해요. 너무 지독한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죠. 자신에게 유익되는 건 박능쿨이라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거 막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 화를 내고 이런 참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랄까 그 공공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인 이게 참 무섭죠. 이 공공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자, 이 표현은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큰 언짢음이 요나를 언짢게 했다. 언짢다는 말이 사실 두 번이 나옵니다. 재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스 배에 재앙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임할 재앙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이 재앙이 요나에게도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앙이 지금 세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스 행배의 요나로 인한 재앙은 정말 그 재앙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부르짖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모셔가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배우고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써 그 재앙을 해결합니다. 그 요나에게 임한 재앙 그게 뭡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벌받지 않았던 심판받지 않았던 이 일 이것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성을 내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원과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와 또 요나의 이 분냄, 화냄은 너무 대조적이죠. 예,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틀 속에서 현실을 오판하고 계속해서 독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빠져 있었던 엄청난 그런 함정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미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요나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런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음이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뭐랄까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미리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아모스 3장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예언자에게 미리 그것을 알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요나가 받았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기에 반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하나님 이런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망, 원망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막 붙들고 꾸지람하잖아요. 그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여. 그래서 이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나를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다면 4장에서 요나의 기도는 이방인을 왜 용서합니까? 그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불평이죠. 그리고 차라리 그들을 용서해 주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나는 기도.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자기만 사는 기도죠. 그래서 그의 감사는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되 자신은 살게 되었구나. 이게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너무 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3절에 보시면 요나가 다시스행 배에서도 사공들을 향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요나가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도 급히다면 뭐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 많이 하고 별로 큰일이 아닌데도 큰일 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언어 순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요나도 걸핏하면 죽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요. 자,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요나의 분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으냐라는 말은 3절에 나음이니이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요나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예, 왜요?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말하기 싫고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4장 5절을 보면은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앉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든지 아니면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더 이상 타협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를 요나가 보려고 지금 나간 거예요. 1장에서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진짜 교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도 날 살리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십시오. 그걸 지금 요나가 고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해요. 박능쿨. 예, 그래서 여기 그늘을 지게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밌게도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는가 하면 대머리로 그려요. 대머리로. 그래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찌니까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 거죠. 저도 사실 머리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운동하러 가거든요. 요즘은 운동하면 막 이 식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머리가 심은 게 없어서 땀이 막 절절절 흘러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요나를 대머리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게 쬐었는지.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박능쿨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 재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 니느웨 성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이 편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나의 마지막이 사실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거든요. 11절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10절과 11절은 이제 보통 그 랍비들의 논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논리 진행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화법이라든지 신약 성경에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벼운 것이 이렇다면 무거운 것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논리를 쓰는데 이제 10절에서 11절의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예요. 네가 박넝쿨을 아꼈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아끼는 건 더더욱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대답을 안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요나가 아직 돌아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섰으면 대답을 했겠죠. 마치 그 큰아들처럼 당자에. 그래서 모든 대답을 이제 우리에게 남겨두는 그런 몫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나서만 하다가 뭐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나움서는 제가 그 설명한 여러분 차근히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